할렐루야. 10월 17일 금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리라.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습니다. 작은 죄가 있으면 작은 은혜가 있을 것이고, 큰 죄가 있으면 큰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 어떻게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원리이자 이치입니다. 고통과 아픔과 역경 속에 소망과 희망과 꿈이라는 싹이 몽글몽글 피어 올라서 인생의 꽃을 피우게 하고 삶의 열매가 가득해지지 않습니까? 산모의 고통 속에 꿈과 소망과 희망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자녀가 잘못했을 때, 죄를 품었을 때 사망으로 끝납니까? 아들이 죄를 품었지만 회개하고 뉘우치고 더욱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을 한다면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 듣지 않는 자녀가 말을 들을 때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참으로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네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깨우침을 주신 것이다. 주의 말씀처럼 바울 선생은 하늘로부터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리라. 바울 선생이 옥중에 있을 때 빌레몬이라는 죄인을 만나게 됩니다. 노비였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도망자였습니다. 당시 주인의 허락 없이 도망을 하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바울 선생에게 자신에게 큰 은혜를 입은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종을 죄인으로 취급하며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여겼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가 너를 정죄할 수 없다. 주께서도 정죄하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냐. 다만 네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그를 믿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라.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라. 굳건한 믿음을 가져라. 내가 주는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다시 가도록 하라. 그러면 너는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다. 오네시모가 큰 죄를,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했지요. 근데 은혜가 넘쳤습니다. 네, 이겁니다. 죄인을 그냥 정죄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죄가 더하면 더할수록 은혜가 넘친다, 그 말씀을 왜 했겠습니까? 어떻게 깨달았겠습니까? 본인이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본인이 죽을 죄를 품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은혜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은혜가 차고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비판하고 구박하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저주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정죄를 못하는 것입니다. 욕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악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악평이었지만 이제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니 은혜가 넘치지요. 그 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핏줄이 되어 있고 근육이 되어 있고 살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속사람이 입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육신과 영신과 마음이 일치라는 것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그 진리는 2000년 동안 이렇게 지구촌을 날아다녔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다 죄인 아닙니까? 건강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도 아프지 않다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가 부실해도 부실합니다. 그것처럼 살다 보면 선인이랄지라도 의인이랄지라도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그것이 죄가 되어버립니다. 음식이 상하듯이. 그래서 진리라는 거울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야 합니다.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자세히 보면 내가 이게 잘못이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나의 죄구나.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설사 아니랄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마음을 먹고 형제를 대하면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천사가 수종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가 보호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화로부터, 악의 기운으로부터 보호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리라 했습니다. 나도 실수를 하고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근데 반성하지 않습니다. 뉘우치지 않습니다. 뉘우쳐야 은혜가 빨리 넘칠 것인데, 형제가 물어더라도 내가 먼저 그 실수와 죄를 알고 대신 회개하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실력과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한마디로 삶의 힘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건강해지고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리라. 네, 이 말씀을 새기고 또 새겨서 삶 속에서 꼭 승리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이 시대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